이렇게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배 자리로 불러주셨는데요. 그 주님의 부르심 앞에 이 시간 믿음으로 반응하며 우리의 인생을 주님 앞에 맡겨드리며 그렇게 찬양하며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심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겠습니다.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나를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외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한 번 더.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내가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나를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외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외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나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한 번 더 찬양합시다.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내가 정금같이,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한 번 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각자의 허락하신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능력을 힘입어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우리를 품어주시고 이 시간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서 정직하게 돌아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한 것들을 올바르게 사용하지 못하고 나의 욕심을 채우는 일에 사용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첫째 계명이라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우리의 삶에서 그것을 이루어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고 하셨는데,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는 다른 사람들보다 높이 올라서서 그들에게 섬김을 받길 갈망했습니다. 여전히 본능과 욕심에 날마다 넘어지는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주의 보혈을 힘입어 다시 한번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나라의 코로나 사태도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온 나라에 가득했던 두려움과 혼란의 시간으로부터 이 나라를 건져주시고 조금씩 일상을 되찾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아직 언제 다시 시작될지 모르는 재확산의 위험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 아래 끝까지 방심하지 않고 온 국민이 마음을 모아 방역에 힘쓰고 또한 치료제와 백신이 개발되어 하루속히 완전하게 종식이 선언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세계는 여전히 한 주에 6만 명이 넘는 확진자가 나오고 있고 그로 인해 고통받고 죽어가는 이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조금 살만하다고 해서 그들을 외면하지 않게 하시고 내 자신과 가족과 이웃을 위해 기도하는 것과 같은 마음으로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교육부의 발표에 따라 순차적으로 등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온라인 수업으로 흐트러졌던 우리의 몸과 마음을 남은 기간 동안 다시 잘 정비하게 하시고 등교로 인해서 큰 혼란이 생기지 않도록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학교에서 친구들과 선생님들을 만나고 공부할 수 있는 일상들이 얼마나 감사한 일들인지 다시 한번 깊이 깨닫게 하시고 그 감사함으로 우리에게 새롭게 허락하신 일상을 성실히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시는 목사님께 함께하여 주셔서 사람의 말과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나타나심과 동행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대언하게 하시고 듣는 우리의 귀를 열어주셔서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대신 줄 수 없는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깊이 체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온전히 주님께 올려드리며 이 모든 말씀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22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청소년부 여러분, 반갑습니다. 푸르른 5월에 함께 여러분들과 예배함이 기쁨이 됩니다. 조금만 더 참으면 이제 개학하게 되고 우리 자리에서 함께 만나게 되니까요. 우리 마음을 다해서 잘 준비하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뭐 개학하는 것, 뭐 학교 등교하는 거, 또 교회에 매주 오는 거 상당히 일상적인 것이지만 우리가 2달이라는 시간을 비정상적으로 보내다가 다시 아주 당연한 것을 돌아오는데도 불구하고 참 적응이 안 되고 우리가 여러 가지 그렇기 때문에 준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것을 어떻게 또 함께 또 이렇게 등교하는 것을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까? 우리가 좀 준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성경 속에 어떤 인물들이 그렇게 잘 준비하고 또 예비했는지 살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가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기 전까지 예비했던 사람들, 준비했던 사람들이라는 좀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단연 이 사람이 먼저 떠올랐습니다. 플립 러닝을 통해서 먼저 영상을 본 사람들도 알겠지만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구약의 이사야는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아멘. 구약에서 예언했던 것처럼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왔느니라, 이렇게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습니다. 그는 그의 사명대로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준비하는 일들을 잘 감당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복음을 전하실 때 사람들의 마음이 닫혀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회개의 세례를 전파함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준비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그것을 참 잘 준비했던 것 같습니다. 그가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던 그곳이 어디였습니까? 오늘 성경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광야였습니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광야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지금 우리가 우리나라에는 없지만 사막 이 정도로 생각할 수 있겠죠? 적막하고 적적하고 아무것도 없고, 사막하면 여러분 그 오아시스가 같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물이 없고 힘든 곳이죠. 근데 왜 세례 요한은 하필이면 그 광야를 택했을까요? 물론 그 구약에서 광야라고 이렇게 예언하고 있지만, 그러나 광야라는 곳은 철저하게 사명을 위해 준비할 수 있는 곳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무것도 없으니까요. 사람들은 갖추어진 것, 화려한 것, 대단한 것, 사람들이 몰리는 곳에 몰리죠. 그런데 아마 이제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는 이제 아마 달라질 건데요. 우리는 그렇게 사람들이 가는 곳, 사람들이 좋다 하는 곳에 마음을 뺏기지만, 오늘 말씀처럼요, 세례 요한이 있는 광야에는요 사람들이 몰렸어요. 왜 몰렸을까요? 화려해서도 아니고요, 뭔가가 있어서도 아니에요. 무엇인가 있었어요. 사람들이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이 있는 게 아니라 진리가 그곳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척박하고 아무리 삭막하고 아무리 어려운 곳, 외롭고 힘든 길이라도 진짜 진리가 있는 곳에는 사람이 몰리는 거죠. 여러분, 세례 요한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를 예수님께 소개했던 그의 형제 안드레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그곳에서 훈련합니다. 사명자로 거듭나기 위해 가장 좋은 곳이 바로 광야였던 것 같습니다. 세상과 멀어져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곳, 광야. 여러분, 저는 코로나 시대를 지금 지나면서 어쩌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곳이 광야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똑같은 장소예요. 그런데 우리의 동선이 아주 이렇게 짧아지고 한정적이 되어 버렸죠. 그리고 예전에는 친구들과 몰려 있었는데 요즘에는 개인적으로 보내는 시간이 참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집에 가면 애들이 있기 때문에 잘 못하지만, 여러분들은 방 문 콕 닫고 있으면 혼자 있는 시간들이 예전보다는 더 많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이곳은 하나님과 나만이 대화할 수 있고, 하나님에 대해서 더 생각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어쩌면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더 좋은 조건, 광야와 같은 곳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벌써 2달이 지났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광야를 찾아간 것은 아니지만 그곳에서 여러분 훈련하셨으면 좋겠어요. 훈련하고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나 아직까지 그냥 막 살았다면 오늘부터 다시 시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은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는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다시 일어서게 하니까요. 여러분, 자책하지 말고 다시 일어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수십 년 동안 교회를 다녔는데, 내가 여러 가지 직분을 맡고 여러 가지 사명들을 감당했는데, 여러분 지금 어떻습니까? 혹시 내 신앙의 모습이 초라해 보이지는 않습니까? 몇 가지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나는 혼자 있지만 예전에 함께 예배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깊이 있게 만나고 있는가? 최고의 계명인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명을 지금도 상황과 환경에 상관없이 감당하고 있는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례 요한은 광야에 있었지만 그 일들을 잘 감당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정말 철저하게 훈련했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왜 세례 요한이었을까요? 다양한 요한이 있었겠죠. 그때는 뭐 이름이 그렇게 특이하거나 많지 않았으니까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예수라는 이름도 많았다고 했잖아요. 세례 요한이 세례 요한인 이유는 요한인데 세례를 베풀었기 때문이겠죠. 근데 여러분 세례 요한이 세례를 독점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과 제자가 출현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떤 가게를 차렸는데 내 옆에 똑같은 가게가 또 생긴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리고 그쪽에 또 사람이 몰려. 나는 그냥 후라이드로 튀겼는데 저 사람은 완전 간지나는 치킨을 막 간장 막 섞어가지고 막 이렇게 백종원한테 사서 받아가지고 특제 소스로 뭐 치킨을 만들었다. 그리고 그쪽에 몰린다.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막아야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출현해도 막거나 분노하거나 이러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상황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세례 요한과 같이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든 우리 쪽으로 땡겨올 수 있도록 당겨올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겠죠. 그런데 세례 요한은 그렇지 않습니다. 29절 3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는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아멘. 우리나라 말에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부른 게 아니고 아프죠. 그런데 그 세례 요한은 신부를 취해서 기뻐하는 신랑, 그러니까 나보다 더 많은 사람의 인기를 받고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께 초점을 맞춤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분을 보는 것만으로도 기쁘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그분은 더 흥해야 되고 나는 쇠하여도 괜찮다 얘기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고 정말 예수님이 오시자 자신의 것을 포기하고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도록 내어주고 자기는 뒤로 빠집니다. 그는 멈춰야 될 때를 알았고 진짜 멈추어 서버립니다. 말이 쉽지 여러분 정말 어렵습니다. 사실 여러분 세례 요한의 인지도가 대단했거든요. 사람들이 묻잖아요. 네가 메시아냐? 네가 그리스도냐? 정체를 밝혀라. 왜 그랬을까요? 이 사람이 메시아 같기 때문이었습니다. 광야에서 야인처럼 생활하는 사람에게 수많은 제자들이 붙었다. 여러분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나는 아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그분의 그 신발끈을 풀기도 부족한 사람이다 말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선거도 있었잖아요. 이제 이 사람이 차기 대선 주자인데 나는 아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 정말 쉽지 않습니다. 말하는 거 쉽죠. 저도 여러분들에게 뭐 공약 내민다면 모든 걸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말하는 거는 쉬운데 지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그분을 예배하러 왔다. 분명히 정체성을 알았는데 그 확실한 정체성을 깨닫는 것, 그리고 멈춰야 될 때 멈추는 것 어디서 훈련했겠습니까? 바로 광야에서 훈련하고 준비했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의 어떤 높여줌이 화려함이 있는 것이 아니라 광야에서 낮아지고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하나님과 깊이 있는 교제로 가까워졌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멈춰서는 것 참 어렵습니다. 내 한계를 알고 끝을 알고 내려놓는 것 정말 어렵습니다. 세상에 많은 문제들이 어떤 문제입니까? 추하게 가지고 있는 기득권을 잡으려고 하는 것. 목사님도 그때 되면 그렇게 될걸요 라고 말하지만 저도 이렇게 그렇게 될 것 같긴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준비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옛날에 설교했는데 왜 그러셨어요? 라고 그 말을 듣지 않기 위해서라도, 아니 하나님 앞에 나의 한계를 바로 알기 위해서라도, 내가 정말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실을 증명해 보이기 위해서라도, 내가 정말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지 예수님과 같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계속적으로 생각하고 훈련하며 광야의 훈련을 감당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새롭게 시작되는 개학과 또 우리 함께 모여서 드려지는 예배를 같이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광야 같은 외롭고 힘든 지금 이 시기를 흘려보내지 말고 훈련하는 시기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우리가 계약하려면 조금 더 남을 것 같습니다. 오늘 지금 밖에 비가 오고 있는데 마음도 울적하고 참 여러 가지 일들로 우리의 계약이, 우리 함께 드린 예배가 조금 늦춰질 수도 있을 거는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때까지 우리가 다시 한번 정신을 차리고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아마 많은 것들이 변하겠지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가 준비하고 개척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한 목사님과 잠깐 이야기를 하는 중에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예전에 주 5일제로 바뀌면서 또 여러분들이 학교를 토요일 날 가지 않게 되면서 교회 안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모든 담임 목사님들이 청소년들 사역자들한테 어떻게 했냐면 토요일 사역을 준비하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때도 제가 청소년부 했기 때문에 막 이렇게 그 종로에 가가지고 이렇게 청소년 포상제 준비하고 뭐 이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 치고 나가고 그때 잘했던 그 교회는 지금까지, 뭐 물론 이제 지금은 이제 다른 걸 모색해야 되겠지만 지금까지 이렇게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좀 정말 이렇게 잘 훈련되고 아이들도 많이 성장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지금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뭐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 우리가 계속적으로 훈련하고 준비하고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 훈련했다면 지금은 여러분들에게 최고의 기회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무것도 모르니까요. 그러니까 저도 어떤 사역을 준비할 때 누구한테 배우고 해야 되는데 배울 사람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디에도 이렇게 이것이 맞다라고 제대로 하는 곳이 없고, 또 그것이 제대로 하고 있더라도 그것이 맞는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이죠. 우리나라도 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 영상을 보니까요, 스티븐 잡스가 죽었을 때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제일 슬퍼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제 누구를 보고 따라가야지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근데 여러분, 이제는 우리도 변해야 돼요. 누구를 따라갈 것인가가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하는 그게 최고가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내가 좋아하는 것에 몰두하는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 자신을 바로 알고 그것을 위해 훈련하고 준비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대하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지금 잠시 제가 영어 한번 쓰겠습니다. What time is it now? 여러분, 시계를 보시면요, 정상적이면 한 10시 한 30분, 35분 정도 됐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혹시 지금 2시 반, 뭐 밤 10시 반 이러면 여러분들 회개하시고 결단하시고 다시 오늘 밤은 내가 새지 않는다, 날밤 까지 않는다 결단하시고 여러분들의 삶을 정상으로 돌려 놓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처음에는 예배 중단되자 말자 여러분 얼마나 예배에 대해서 목사님 오고 싶어요 이랬어요. 그런데 지금은 밤새고 늦게 일어나고 너무 좋은 거죠. 그래서 여기가 좋사오니 막 베드로처럼 초막 짓고 뭐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지금 돌이켜야 됩니다. 돌아서고 결단하고 우리가 다시 훈련하고 다시 준비하고, 그래서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으로 준비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여러분, 그곳에서 공교히 마음을 다해 예배하십시오. 그리고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힘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을, 공부, 또 여러분들의 미래를 준비하는 일, 또 시대를 분별하는 일들을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힘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참 어려운 시기다라고 얘기하지만 그 어렵기 때문에 우리에게 광야 같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훈련의 장소가 준비되었고, 끊임없이 훈련하고 준비된 사람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쓰실 줄 믿습니다. 훈련되고 준비되어서 정말 자신의 끝을 알고 한계를 알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시는 길을 예비하고 예수님을 높이는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들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이 이 땅 가운데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 지금 눈을 번쩍 뜨고 정신을 확 차려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세례 요한과 같이 준비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기도할 때 기도 제목을 두고, 우리 보이는 기도 제목을 두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배를 위해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리고
청소년부를 위해서 또 우리 이 나라 또 전 세계의 아직도 코로나로 힘들어하는 자들을 위해서 이 시간에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끝까지 우리를 책임지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의지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어쩌다 보니 광야와 같은 삶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광야에서 훈련하고 준비하였던 세례 요한처럼 하나님 우리도 다시 한번 준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고 반응할 수 있는 믿음 주시고 다시 한번 일어나 주님 주신 사명 향해 달려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처음은 화려하지만 끝이 초라한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말은 번들이 하지만 하나님 행함이 없고 죽은 그 믿음을 보이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에게 진정한 믿음을 주시고 온전히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주님을 나타내 보이는 준비된 사람으로 쓰임받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모인지 못한 지가 2달이 넘었습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속히 함께 만나 안전하게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온라인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주님 앞에 예물 드립니다. 예물 드리는 손길 위에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예물이 귀하게 아름답게 복되게 사용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세례 요한처럼 광야와 같은 삶 속에서도 준비하고 예수의 길을 예비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청소년들 위해, 우리 교사들 위해, 이 나라 민족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하나님